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오늘 말씀은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만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한 설명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 좀 더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알쏭달쏭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쉽게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서 긴가민가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은 깨닫게 되고, 마음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거나 종교적인 관습이나 과거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냥 농사 이야기로 끝나버리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마음이 열려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깨닫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농사 이야기로, 당연한 이야기로 듣고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그쳐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1절과 10절에 보면 크게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1절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0절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과 12 제자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는 큰 무리이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냐 라고 묻습니다. 함께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조차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깨닫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무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말씀의 달콤함에만 빠져서 그냥 그 자체로 머물러 버린 사람을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은 그냥 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 가치와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3절에서 9절 말씀에는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와서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먼저 씨 뿌림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일반적인 농사 같으면 씨를 아무데나 뿌리지 않고요. 그리고 좋은 밭에다가 잘 일구어서 준비된 상태에서 뿌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밭이나 뭐나와 상관없이 그냥 마치 문외하는 것처럼, 농사에 문외하는 것처럼 그냥 씨를 이렇게 뿌리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길가에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졌을 때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오자마자 해가 떠서 해가 강렬함으로 타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 한 가지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죠. 그 덧붙이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극히 상식적이지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 60배 또는 30배, 60배 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과연 어떤 땅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좋은 땅이냐, 아니면 너희가 가시떨기냐, 아니면 너희가 길가이냐, 너희는 또는 돌짝밭이냐 라고 너희를 점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영접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함께한 자들과 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외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는 큰 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 또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외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할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 이야기거리로만 맴돌고 그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현존으로 내딛고 그것에 인생을 거는 제자들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지적인 호기심이나 이 땅의 문제 해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그것이 삶이 되고 성품이 되고 또 그렇게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열매를 맺게 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과연 너희는 제자인가?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좇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무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가 좀 깨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모든 종교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납니다. 모든 종교의 초점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의 기복만을 바라는 것이죠. 관심이 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헌신합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나라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거짓에 속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를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서 다시 한번 내 중심에 나나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요, 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나 소유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해서 그분의 영원히 기뻐하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의 광야의 생활 또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제자의 삶이 되어서 그 바른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뻐하고 그 가치를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만족함이 있어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주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주님까지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주님 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 나라의 주님 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주 오셔서 주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하시마